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 번제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아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냄새라 그랬는데요. 여기 그 전부라고 하는 말은 수컷으로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나무 위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갱이를 전부 물로 씻었어.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 이 말씀 한 단어 한 1.1핵이라도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 타락한 자기 방식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가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지. 성경 말씀이 인간 문자, 인간 역사로 기록이 됐으니까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또 신앙 기준을 삼는 것이 타락한 인간 자기의 어떤 것을 딱 내세워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말씀 한 뜻이라도 반드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는다는 말은 뭐냐, 그 뜻을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불하게 되면 많은 의미가 붙습니다. 불 그럴 때는 불이라 그래서 무조건 뜨거운 불이라고 성령의 불이라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로 된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한 불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사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불이라는 의미하고 또 불살라 드린다고, 불사른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사른다라고 하는 그 뜻도 몇 가지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사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째가 심판의 의미를 띠고 있는 불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성으로 뜨거운 불을 고통으로 상징하면서 그 말이에요. 없어질 성질,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의미에서 불사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사름이란 말이 불에 타서 없어지든 날아가서 없어지든 도적 맞아서 없어지든 썩어서 없어지든 그 말이에요. 없어진다 하는 의미는 이 불 태워서 없어진다, 도적 맞아서 없어진다, 바람 불어 날아가 버려 가지고 없어졌다, 썩어서 없어졌다. 이 의미들이 그 불을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각각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자기 신앙 인격에 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건축하는 것을 들고 와서 신앙 인격을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어떤 이는 집을 짓는데, 자기 살 집을 짓는데 뭐 기초를 또 없이, 재료도 없이 모든 것 준비를 하나 안 해놓고, 일도 안 해놓고 노는 자들도 있더라. 어떤 이는 기초는 준비했는데 이 재료가 없더라. 어떤 이는 재료까지 준비해서 덜렁하게 이 뼈대만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 문을 달고 뭐 이렇게 입혀진 게 없더라. 어떤 이는 다 지었는데 기와 석장이 안 올라갔더라. 어떤 이는 완성됐더라.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천국 가서 이제 자기 살 집을 여기서 만드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 살 집을 짓는데 이렇더라 저렇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이, 성경 용어를 가지고.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집을 짓고, 거기 가서 뭐 누구 집은 짓고, 어디는 개발되고 어디는 흠이지고 그런 법이 없어요. 천국은 완전한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전 천국이나 창세 이후의 천국이나 또 세상 마지막 끝내고 돌아갈 천국이나, 그 천국은 영원한 세계요,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개발되거나 무엇이 하나 더 세워지거나 무엇이 어디 발전되거나 그런 법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세워지고 건설되는 것은 부족한 세계에서 그게 쓰는 말이에요. 완전한 세계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완전한 나라예요. 무한한 세계요, 신령한 세계요, 영원한 세계요, 불변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로 된 그 완전한 세계는 놔두고 성경에서 왜 천국을 건설하는데 집 짓는 것을 들었느냐, 뭐 생수를 들었느냐, 뭐 생명강이 어떻더라, 생명나무 열매가 어떻더라, 그걸 왜 들었느냐, 그 천국을 놓고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왜 비유를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놓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신앙 인격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능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는 것은 자꾸 여기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수고함으로 무엇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내 집이 살 집이 세워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완전한 나라니까 그대로 놔두고, 실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누리는 세계라 놔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준비하는 신앙, 인격을 표현하느니라고 집을 지어라, 생명강수다, 생명나무다 등등의 황금 보석으로 꾸며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을 못 알아먹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정금길이더라 그랬으니까 그 나라 천국은 길이 정금이더라는 거지. 가봤더니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어려서 그런 것이고, 천국에 무슨 놈의 황금길로 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황금길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를 든 거라니까. 비유를 들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비유를 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늘 말하지만은 꽃도 여러 가지, 풀도 여러 가지, 나무도 여러 가지, 사람 생김새도 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게 하니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좋게 보이고 권태감이 나지 않지. 이 세상이 전부 다 금으로 됐다고 하면 못 산다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금이고 밥그릇도 금이고 모든 게 다 금이면요, 처음에는 금이 왜 귀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변하지 않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금 그러는 거지. 금도 물질이잖아요. 그 흔해 빠져봐요. 돌멩이처럼 세상에 천지백가리가 있어봐요. 뭐 그게 그 귀합니까? 돌이 여러분 왜 귀하지 않아요? 돌이 왜 돌 중에 귀한 돌이 있고 그 아무 돌은 귀하지 않아요? 흔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어디요, 화성에서 날아왔다고 하는 뭐 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같은 돌인데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한지를 알아야겠는데 성경을 들고.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다가 뭐 자기가 입신했다는 등 해가지고는 뭐 죽었다가 뭐 그 세계를 갔다 왔다는 등 하면서 그 나라가 어쨌더라 황금길이더라 완전히 그거는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리니까 그렇게라도 성장시키려고 환상을 보게 한 것이지만 실상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성경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 어리석은 생각이 온다 그 말이. 하늘나라는 정금길이란 말은 뭐라고요? 뭘 말한다고? 정금은 불변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국권은 그 말이 변하지 않는 세계다. 믿음으로 된 세계다 하는 의미도 있고. 왜 정금길이라고 한다고요? 이유가 여러분, 이 진흙탕 길이 있어. 거기다가 돌을 깔았어. 그러니까 진흙탕이 이제 아니지요. 돌을 깔아놓은 게 돌이 그냥 울퉁불퉁하지요. 걸어가기가 힘들고 경우기를 몰가면 딸딸딸딸 흔들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스파트를 좀 쫙 까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엄청 좋지요. 그래서 시골에 살 때에 비포장도로 살 때 그게 1년이면요 봄, 가을로 꼭 돌을 갖다 깔아요. 그 자갈을. 그러다 보니까 자갈도 굵은 놈, 작은 놈, 모래 이런 게 섞여가지고 온 돌에 딱 깔아놓으니까 이게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무슨 니아까를 끌고 가도 안 나가고 아주 고약스러워. 그것이 이제 계속 차가 다니다가 보니까 다 가져가지고 홈페인데 이런 데 다 골라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이 있던 이 자갈 이런 돌들이 다 바뀔 건 바뀌고 옆으로 갈 건 다 사라지면서 아주 길이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1년에 2번씩은 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던 길이 이제 그 포장 이제 와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았단 말이에요. 아스팔트 까지 않고 시골 그 집 골목마다 시멘트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좁디다. 근데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니까 이거는 맨발로 다녀도 되고 거기다가 그냥 요대기 깔아갖고 이불로 덮고 자더래야.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넣는다고 자기 집 앞에 한쪽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멍석 이용하듯이 거기다가 뭘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스팔트보다 더 좋은 은으로 짝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미끄러울까? 미끄럽니 많이 그것보다도 그 가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자, 아스팔트 깐 것보다 은으로 깔았다면 그 나라가 부자겠지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금으로 깔면 어떨까요? 자, 금으로 도로를 깔을 정도의 나라라면 도둑놈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집에 집을 지었는데 전부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지었어. 문짝이 막 진주야.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진주고 금은 보석으로 돼 있다면 거기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지, 잘 사는 가정이지요. 그러듯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이 정금길로 꾸며진 길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런 나라에, 그런 도시에, 그런 세계에 사는 국민이라면, 사람이라면 배고픈 거 걱정 없겠구나, 부자구나, 그만큼 복된 백성이구나 하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부자의 나라요, 부족함이 없고 공의의 나라요, 불변의 나라요, 한없이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세상에 인간이 쓰는 용어 문자, 세상의 것을 들고 와서 표현하는 얘기를 갖다가 뭐 천국 가봤더니 그 용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금으로 됐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뭐야,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 보니까 하늘나라 갔대요. 자기가 도둑놈 같은 그 성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기본권이야 받아가겠지만 그 성질, 그 이성이 가요? 택도 없는 소리지. 깡패 짓하다가 못된 짓하다가 하늘문이 열려갖고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에 갔더니 길이 황금길이더라나. 꽃도 보니까 전부 금이고 새들도 나는데 금이고 코스모스 같이 꽃이 피었는데 다 금이더라. 에이 사기꾼아, 어디서 짤데없는 소리야. 몰라 저건다. 몰라서 진리를 깨달으면 다 평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까지 그 신앙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금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나라에 그런 도로, 그런 길을 가진 국민성, 얼마나 수준이 높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천국의 백성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금이라는 말은 또 불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말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나라, 이 공의의 나라, 불변의 나라다. 그 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 그걸 지금 표현하려고 정금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와서 쓴 건데, 말귀를 못 알아먹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 구절 들고 기도하다가 뭐 천국에 가봤더니 정금길이더라. 그건 사기꾼인 줄 알면 돼요. 그게 어려서 그런 것이고, 좀 말하면 겉으로 말하면 그게 신령한 척하면서 사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기초를 말해요. 집을 짓는 기초,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 놓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신앙하는 기초를 모래에다 세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는 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럼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듣고 순종을 하는 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부터 구별을 해야 돼. 비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땅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들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천국 복음이라는
복음이 전제가 돼야 하겠고, 영 잘되게 하는 이 물질, 용어, 사건, 역사를 통한 계시의 말씀, 진리, 본질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들은 것은 말씀 들은 게 안으로 들어가는, 아닌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럴 때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 이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 땅의 복음은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음 아무리 들어도, 이 비진리 아무리 듣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말씀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두 번째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입으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 말에 네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엇을 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것을 입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은 네가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을 입어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입는 것이 거기에 순종이에요. 이해돼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고 성품 입은 것이 없다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뜻, 내 소원, 내 주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건이 왔을 때 내 계산에 나오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지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듣고 순종하는다는 말은 진리를 들어야겠고, 첫째가 구별해야 돼요. 비진리 듣는 거, 그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 들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순종을 해라, 닮아라.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기초를 반석에 놓은 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듣고란 말이 계시로 듣지 못하고 영어 문자로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도망가 버렸죠. 그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터를 기준으로 놓고, 그게 이제 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그러니까 기본 구원의 터, 이율 구원의 과정으로 된 터, 그 터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이게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냐, 집이냐. 그러니까 이 6가지로 나오는 건데, 이 6가지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에 탈 것, 하나는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제 기부원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이 무조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슨 성질 가지고 네가 신앙 인격의 건축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하는 것이 불탈 재료로 하느냐 불타지 아니할 재료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다는 말은 육으로, 세상성으로, 종교 활동으로 하지만 세상성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각각 하는데 그 말, 기도하는 것도 그 성질이 불에 탈 성질이냐, 그 기도가 불에 타지 않을 성질이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불에 탄다?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자니 기도가 불에 탄다는 말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이 안 되고 전부 소모돼 버려요. 그냥 불 필요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됐어서 사람 심령 속에 심어져 않는데 그냥 퍼져나가 불고 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다 그 말. 기도하는 효력이 없다. 그게 불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자기가 충성 봉사하고 믿음 생활한 모든 것들이 결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해야 선지자 노릇을 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 날 떠나가라. 그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을 한다면 그것이 전부 불탈 재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짓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문을 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을 하든 깨달음을 하든 순종을 하든 순교를 하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에는 거창에 훌륭하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점을 놓고 불탄다, 불사른다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사른다는 말은 심판의 의무로서 불사릅니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불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이방신 몰록신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지요. 불을 태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고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다 그 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없죠. 실제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 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해석을 하니까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이방 신 몰록신에게 불태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신앙하는 신앙이 우상이요. 세상이라는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질 거예요. 물질도 세상 것 모든 재료도 성도의 구원 이루라고 세상 것이 재료로 있는 거지 언젠가는 세상이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불살라질 그 세상 것을 잡으라고 자기 자녀를 학교에 1등 해라, 너는 돈 많이 벌고 기술자 되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네가 소원대로 행복하게 잘 산단다 하고 자녀를 세상이라는 세상 밑으로 꼬봉으로 집어넣어서 그 말이에요. 일생 동안 세상 것을 이루게 하는 거, 불탈 것을 이루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자기의 모든 노력, 소모가 다 불타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에요. 언젠가 불탈 세상의 것을 이루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상이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우상의 제물이 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는 의미에서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뜨거운 성령의 가마에 의해서 자기 일생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불태워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일생의 모든 것 전부 하나하나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인데, 불태워서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뜨거운 가마에 의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 그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 이제 보세요. 자기의 손발도, 자기의 손톱도, 자기의 피부도, 자기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오각이, 오감성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드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가마에 의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드려지느냐? 그러니까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을 아니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자가 되려면, 몇 가지는 지켰다고 해도 전부를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아가페를 가지고 전부를 지키시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성도가 전 율법을 완성하려면 그 말이에요,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바꾸어서 들어가면 율법을 다 지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살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법자요. 전부를 지켜야 되거든. 전부를 어떻게 지키냐? 그 많은 율법을
그러니까 전부를 지키는 비결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가페를 내가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명길로 가면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지켜지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불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내게로 건너오면 그 말이에요. 건너오면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돼 있고 예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신비 운동으로 가서 알랄라 릴랄라 니보따리 네보따리 하는 방언을 생각을 하는데, 방언이란 말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말 속에 그 말이에요. 방언은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못 알아먹을 말로 하면 방언이지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들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세상 용어 문자를 쓰고 있는 세상 사람에게 천국 말을 갖고 와요. 천국 말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을 들고 오니까 거기에 인간 차원에서는 방언이 된다 그 말이, 못 알아먹는 방언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다. 그럼 방언은 영의 말이다. 천국 말이다. 진리 이치가 방언이다 그 말이. 근데 이걸 모르고는, 그 뜻은 모르고 기독교가 방언의 은사라고 일일이 날라리 개나리 보따리 하고 돌아가 버리니 전혀 엉뚱하다 그 말이요. 아무리 일일이 개나리 해도요, 그거 성경이 말한 진짜 방언 아니에요. 그것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방언이 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일이 날라리 하면서 혀가 꼬부라지게 하는 경우는 한두 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비유가 됐어. 실상의 말, 천국 말을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그 말이, 그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속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으로 살던 자가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지는 거요. 땅의 소원성으로 살던 자가 천국 소원성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 받자 성령의 뜨거운 불로 했었는데, 성령의 감화가 무엇인지 악령의 감화가 무엇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 나에게 오면, 처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오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천국을 내 본향이라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신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복적인 성령 역사가 이제 자기에 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육이고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세상이고 전부 눈에 보인 기준으로 살던 나에게 성령이 감화성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내 머리, 내 지식, 내 소원성을 끌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구별 분별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사망에는 자기를 깨닫게 해서 통곡을 하게 하고 회개케 해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질이 육성이라, 물질성이라, 종교사역성이라, 그러면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악령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아세요? 귀신의 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이란 놈이 자꾸 이방 사람들 전선의 고향처럼 빈집에 살고 물에 살고 산에 살고 뭐 고목나무에 산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 세상 사람들이 귀신관이고요. 절대 귀신은 그런 데 살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사람의 성격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에 붙었는데 무슨 성질이 귀신의 생각이냐 하니까 육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왜? 귀신, 악령,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원수다 그랬지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설교를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육신에다가 놔두고 물질성에다 놔두고 목회를 하며 성경 들고 말한 거 다 귀신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은 분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령에 감하고 오시면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 말이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감화의 바탕으로 들어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령, 악령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 구별해 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절대 모른다니까. 자, 구별해 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악령의 감화로 들어간 표현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성령의 감화로 그 말씀을 이해했느냐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그 어떤 교회는 뭐 영광교회, 광염교회, 교회 이름까지 뭐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의 교회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빛된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빛된 생활을 하는 거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 빛된 생활이 성령의 감화에서 빛된 생활을 깨달은 것과 악령의 감화를 통해서 빛된 생활을 깨달은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구별해내야 돼요. 그러면 자, 빛 그럴 때는, 빛과 어둠 그럴 때는 물질을 놓고 물질계에서 빛과 어둠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말할 때는 분명히 빛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밝아지면 형태가, 모양을 알게 되고, 그죠? 어떻게 생겼구나, 뭐구나. 그리고 그 색깔이 보이고 위치가 보이고 가치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정돈이 되지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것이란 말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둠은 뭐가 어디 있는지 색깔도 안 보여, 모양도 안 보여, 위치도 안 보여, 가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어둠이라. 그러니까 자, 물질 세계에서 물질 이치를 잘 많이 아는 건 빛이요. 아는 게 빛이요. 모르는 게 어둠이다. 실제적인 빛과 어둠을 들고 왔은 게 물질 세계를 표현할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우를 갖다가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아는데, 그죠? 많이 물질 세계를 알수록 혜택을 입죠.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성경에서 빛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영적 면에서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죠.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영적 면에서 요건 생명이다,
이건 사망이다.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다. 이거는 임시성이고 이건 영원한 거다. 이게 현상세계의 것이고 이거는 실상의 것이다. 아무리 성경 들고 말해도 이건 물질 개념이고 이렇게 해야 실영성이다. 이건 거짓이다 참이다 구별해내는 것이 그게 빛입니다. 근데 영적 생활하는데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게 어둠이요. 아무리 날고 기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수만 명의 목회를 했던 영적 면에 깨달음이 하나도 없으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빛 들을 때 빛은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 빛이고요, 예수님이 빛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란 하나님은 빛이라 그럴 때 신령계와 물질계를 빠삭하니 아신 분입니까? 그래서 빛이라 그 말.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를 몰라보더라. 내가 빛으로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낮은 일해라.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당신을 빛이라 그랬죠.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10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 발에 등불이라. 등불을 두고 걸려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빛은 성경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입었어요. 세상 나그네로 보냈어요. 세상을 살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 영의 인도를 통해서 감화성을 받고 세상것 물질의 것을 발아래 두고 활용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보냈지요. 인생이.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선악과 먹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게 된 게 인생들이지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악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말이에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그 말이에요. 빛으로 실상계와 물질계를 총망라해서 빠삭하니 시작과 결과 모든 원인 동기 목적을 다 아시는 그 빛이 그 말 주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믿는 어둠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이것이 빛이라고 구별시켜 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빛이 없어, 영적인 거. 예수님의 빛, 그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분의 지식을 받고 그분의 모든 소원성을 받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니 그분의 기준 척도를 갖게 되니까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을 받으니 어둠도 사망도 알게 됩니다. 구별 분별이 됩니다. 빛을 받은 자는 어둠에 빠져서 사망길을 가고 있는 자신이었지만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진리 이치를 깨닫게 되니 창조 목적대로 들어가고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이용물로 삼고 자타의 이룰권면의 생활로 가니까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인생길을 잘 아는 빛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무조건 갖다가 쓸데없는 개념을 갖고 너희는 예수 믿으니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세상 밑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만나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어둠에 있던 자기가 하나님의 빛, 성령의 감화성으로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되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됐다 그 말. 그래서 구별분별한 신앙을 가진 자가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빛을 가진 자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졌으니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라 그랬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착한 행실을 비춰서 영광을 저 죄인들에게 돌리게 할까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살고 있으나 진리를 먼저 아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깨달은 자기에 의해서 사람이 빛된 기준을 통하여 진리 이치를, 그 죄인이 깨닫지 못한 자가 진리 이치를 통해서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알고 구별해서 들어가니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로 바로 놓인 생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연결이 되고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그 영광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성령의 감화로 자타의 이룰 뿐이 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삶입니다.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간 타락한 연장선상 그대로 가지고 왔어. 세상이 사는데 어려운데 그 세상 사람이 세상을 사는 어려움을 예수 믿는 성도가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밑거름돼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밑거름 운동하자고, 이것이 빛이라 그러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자 살고 편안하게 살고 뭐가 잘 되니까 야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혀 성경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 그게 무슨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죄인은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비진리성을 가지고 기독교 종교 활동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어 이용활용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거, 영 잘되는 훌륭한 하나님 앞에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죄인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세상성으로 들어가서 뭘 종교적으로 활동 뭐 했다고 영광 돌립시다. 타락한 인간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부자고 세상에 없는 그런 부자인데 아버지가 나가서 자꾸 하라는 것은 실력 배양해가지고 네가 내 후사가 돼서 이 모든 것을 기업을 물려받아라고 훈련해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은 저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한 푼 줍죠 하고 얻어가지고, 그래서 돈도 좀 얻어가지고 양말 하나 사고 고기 한 건 사가지고 명절 때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수고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참 고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럴까요? 그 얼굴에 쳐 발라볼까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지금 집에 그게 없니? 천지백갈이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는 실력 배양해라 그랬지.
저 그런 거져 갖고 거진 생새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한 푼 줍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세계 부자예요. 아, 세계 부자가 이놈아 아버지를 둔 자가 거지 행세하고 다녀.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버지 거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쁘게 해드리려니까 한번 줘요. 일단 줘봐요. 이러고 다니니 그 한 푼 준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훌륭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리 천하의 부자고 많은 걸 가졌으면 뭐해? 자식을 저렇게 방치해놨다가 욕할까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썩어질 걸 구하고 썩어질 것으로 그 영광 돌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상 종이 돼서 희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영광이 되겠냐? 자, 그러니까 세상 영으로 들어간 것은 종교활동,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들과 인간 타락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악령의 감화고요. 성령의 감화는 그 말이 앞에서 말한 빛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자타의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성령의 감화로 된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성령의 감화로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아니면 이 악령의 감화로 세상에 불탈 것으로 사라지느냐. 반드시 화제로 드린다고 하는 속에는 성령의 감화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냄새를 보면 고약한 냄새가 있지요. 향기 나는 냄새가 있지요. 음식을 태워서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도 있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몸에 화장품을 발랐으면 화장품 냄새가 나겠지요. 몸을 안 닦고 그냥 추하게 있으면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겠지요. 그죠?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적인 의미에서 냄새고, 영적 면으로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냄새는 영주격으로 나오는 새 사람성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 옛사람 세상성으로 이루어진 냄새는 그 말, 썩은 냄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썩을 거다, 똥처럼 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냄새, 썩을 것으로 풍겨지는 냄새냐, 영생으로 주어진 냄새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은 그 말이 어떤 냄새를 원할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지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그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받지 않은 게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있지요.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 안 하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게 있죠. 받는다, 그렇게 흠양한다 하는 말은, 냄새를 흠양한다는 말은 받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말은
의사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불이 쇠를 받으니 불이 점점점 쇠를 먹어가면서 쇠하고 불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삶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지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로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욥이 환난 가운데서 시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로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욥의 것을 받으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 결합이 된다는 뜻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실상의 것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 받았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래서 임시적인 이삭을 영원한 이삭으로 돌려줬어요. 믿음의 이삭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까지 얻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까 솔로몬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품이 내게 입혀졌으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화대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로 되어서 영의 것으로 드린 것은 머리털 하나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